오늘 이 말씀도 천상의 예배, 하늘에서의 예배.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성경 공부나 기도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라 그러면 영어로는 서비스라 그러지 않죠. 서비스. 섬기다, 서비스한다. 우리 예배를 서비스라 그러는데 섬긴다는 거. 사람을 섬기는 것은 봉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서비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비스라는 말 자체는 servant, 종이라는 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종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누가 종 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종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봉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야지만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일주일 동안 섬김의 삶을 이루어내었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얼마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진정한 섬김이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5장은 그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과 성령 앞에서 드리는 천상의 그 예배, 아주 생생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몇 번 읽으면은 뭔가 마음속에 뭐라 그럴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집을 수는 없지만 마음에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마음에 느껴지고 체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을 우리가 몇 번 읽으면 똑같은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천상의 하늘의 예배의 그 생생한 장면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는 정말 온전한 예배고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그냥 지겨운데 천국 가서 매번 그냥 쉬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그거 어떻게 드리겠는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던데,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쉬지 않고 예배 드릴 때 그게 굉장한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연습이라 하면 좀 어감 좀 이상하지만 계속적으로 예배로 단련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상에서 어떤 예배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드려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오늘날 이 지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거기에 합당하게끔 이렇게 가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면은 천상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으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개의 도장으로 인봉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심판에 대한 기록이 그 두루마리에 꽉 들어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개의 인으로 봉했는데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그 보좌에 있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7 인봉이 된 그 모습을 보았는데 2절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힘 있는 천사가 온 우주를 향해서 큰 소리를 음성으로 소리를 칩니다. 힘 있는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느냐. 그러니까 봉인이 된 이 두루마리를 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행되어져야 될 텐데 누가 그것을 뗄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두루마리를 풀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실행되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는 것. 그 정도로 예수 믿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지금 교회가 당면하는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임봉을 열고 그 두루마리를 펴고 볼 수 있는 그 어느 존재가 있는가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펼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요한이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저 두루마리를 열면은, 펴보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교회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뭐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그것이 너무너무 그 마음속에 어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런 상황이, 이런 고생이, 이런 핍박이 언제 없어질까 하는 게 사도 요한의 주 관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두루마리를 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밝혀질 텐데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두루마리를 펼 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4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고를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한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순간에 뭔가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 가지고 그냥 눈물만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크게 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서나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어느 누구도 그런 권위를 가진 존재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울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크게 울었다 하는 이 말은 사도 요한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통곡의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로 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을 누가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심각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곡의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통곡의 자리가 꼭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웃을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통곡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눈물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로서 할 도리가 있는 거, 할 게 없습니다.
혼을 내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강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마지막에는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볼 때 쟤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분명히 지옥 갈 텐데 하나님과 점차적으로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통곡만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통곡입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눈물이 사라진 적이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통곡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재밌다 웃고 떠들고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쉬쉬때때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크게 소리내어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요한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을 뗄 것이라는 것을 24장로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 우리가 불안하고 참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 바로 이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문제의 해답이고 우리의 삶의 위로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한이 크게 우는데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로 인해서 위로받고 예수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 해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재미있게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현실은 어땠습니까? 로마 왕국이 이긴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 밑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그 황제 말 한마디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와 세상 중 교회는 나약하고 세상이 이긴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통곡을 해도 주님께서 일하시면은 그 통곡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통곡이 멈춰지고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현실 삶에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통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내 통곡이 편해서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감정이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의 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안일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내 기분에 맞춰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것도 나를 힘들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통곡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4장로 중에 그 장로 하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울음을 거치고 요한의 그 눈과 귀가 인도하는 그 장로에게 기울였을 것입니다. 참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정말 여기에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유다 지파의 사자시고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께서 죄와 지옥과 그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천사와 이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사도 요한이 뭘 봅니까? 한 어린 양을 봅니다. 그 어린 양은 전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픽처가 좀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 그 몸에 드러나 보였다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고 사도 요한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자인 것 동시에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같은 부신 분이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했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한 그분. 근데 그분이 7눈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7눈이 뭐냐면은 전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분명한 그 지식과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요한은 어린 양을 보았는데 이미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어린 양이 뭔가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흔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모습에서 흔적을 보았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십자가 처형의 상처일 것입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흔적이라는 거, 십자가에서 십자가 처형의 그 상처의 흔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흔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고 받은 바 상처, 희생, 슬픔, 고난, 인내, 이런 뭔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했던 가정과 사회에서 그 아픈 상처, 이것이 내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세상에서는 흠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영광의 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상처,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거기에는 흔적이 안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상처,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너는 나를 위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분명히 하나님 보실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기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을 살다가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흔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좀 더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것들, 이런 것들 흔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흔적이 나에게 있다면 정말 감사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제가 오래 참았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에게 7불과 7눈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리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7절 8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지 않습니까?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그 성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에 심판을 선언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넘겨받으십니다. 바로 이 순간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길 이 권한을 부여받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네 생물과 24상료들이 어린 양인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금은고 악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은고고 그 다음에 금 대접, 이 두 가지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은고가 무엇입니까? 하프 같은 그런 현악기 아닙니까? 이것을 연주를 해드리는 겁니다. 음악이 있고 악기가 있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악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화음을 맞추어서 음악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이 음악이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악기를 사용해서 드리는 그 음악,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원들이나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 음악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더 기도하면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와서 잠시 마셔보고 하나님 앞에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음악,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에 악기를 통한 음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향이 가득한 금 대접, 다른 말인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금 대접에 보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중요시 여기고 정말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 음악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어울려져서 천상의 예배로 연관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평강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까지 했는데 나머지 저는 다음 주에 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천상의 아름답고 웅장한 거룩한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평강교회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가장 귀중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